오늘 제가 왜 나는 와서 보니까 금년도 표어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게, 나 이거 모르고 왔어요. 이것도 모르고 왔는데 오직 복음만이라는 제목을 제가 참 잘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선배 목사님, 유명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은,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한데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자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 설교를 한 두어 번 들어본 적이 있네. 그런데 자네는 참 언변도 훌륭하고 설교의 내용도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네.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 결여되어 있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복음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 설교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네. 이런 말을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자기의 선교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리고 언제나 복음적인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훌륭한, 지금 은퇴하셨어요. 저도 아는 목사님인데 훌륭한 목회를 했다는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새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주간 제가 나가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런데 성결교회가 호치민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한우리 성결교회라고, 저 서울에 있는 한우리 교회가 개척한 한우리 교민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제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굉장히 멀어요, 제가 살고 있는 데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에 5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은 2시간 동안 성경을 봅니다. 아무 말, 입을 열질 않고 둘이 이렇게 식탁 위에 마주 앉아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요즘 성경을 읽는데, 과거에 내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요즘 읽으니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새삼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왜 내게,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을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저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나 이거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서 감격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거듭남의 진리를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받아들인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받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용서받는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 가족 간에도 용서가 안 되고요, 이웃 간에도 용서가 안 되고요, 민족 간에도 용서가 안 되고요, 교회 간에서 성도 간에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가 되질 못해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연합은 남북 통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왜 그래요? 마음들이 하나가 되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들이 각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삭막해졌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정말 내려놓는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뭐가 필요해요? 옷 한 벌 내가 설교할 때 입으려고 달랑 한 벌 들고 갔어요. 넥타이 1개. 내가 넥타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딱 1개 들고 갔어요. 티셔츠 몇 개, 그리고 그녀 마구 입을 바지 2-3개. 이거 조그만 여행용 백 안에 다 들어갈 만한 그런 거 가지고 갔어요. 냉장고가 왜 2-3개 필요해? 조그만 내 방에 있는 냉장고 하나 가지고도 그것도 다 차질 않아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한 끼 굶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왜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왜 많은 것 그렇게 했나? 저는 뭐 시신도 다 기증했어요. 갈 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 없는데 왜 그런 욕심을 부리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삭막한 삶을 사는가? 유명한 인도의 지도자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뭐예요? 노동 없는 부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부를 챙기는 것, 이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 없는 쾌락을 사람들이 추구하지만은 거기에 양심이 결여되면은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이 없는 과학, 인문학이 없는 과학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지식,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그리고 원칙이 없는 정치,
정치가들이 원칙 없는 정치를 하잖아요. 오늘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두동강이가 딱 나가지고 네 편 내 편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 죽겠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도덕성 없는 상거래, 남을 속이고 등치고. 여러분, 마지막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종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종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용서와 희생이 없는 십자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용서와 희생이 없는 기독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인데 거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이 곧 복음입니다.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과연 이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누구일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에다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인간이 가장 절망할 그때가 하나님은 시작이었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올 때 갈 데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답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굶어 죽는 것이 낫지 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수장시키려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바다 밑 깊숙한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앞이 막힌 것 같고 절벽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을 때 그 견고한 성을, 그거 뭐 성을 10바퀴 5바퀴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를 10바퀴를 돌든 5바퀴를 돌든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인간이요, 다윗이 이제 내가 이제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이 다 이제 먹을 만큼 잘 살고 이제 참 나라가 튼튼해졌고,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아주 저는 자랑스럽게 이 정도의 군대가 있으면 이 나라가 튼튼하지 않겠느냐 하고 군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군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을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화해입니다. 화해. 복음의 본질은 화해요. 화해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할 때에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해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손은 하나님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한 손은 인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갭이 너무 크니까 도저히 건널래야 건널 수 없고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을 잡아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강,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벽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서 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검진도 받고, 그리고 제가 교단일 하면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혹시 서운하게 했던 일은 없을까? 늘 요즘은 되새겨봐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기도 했지만은 나도 그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은 없는가?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은 전화를 겁니다. 제가, 목사님 편안하시죠?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냥 전화만 걸어서 딱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분이 감격해. 과거에는 뭐 신문에다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냥 다 모함 얘기를 다 썼던 사람들이라도 다 그렇게. 요즘 오히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얘기, 서운했던 얘기도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하고 화해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체면, 그게 뭐 중요해요?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하는 교회, 분쟁의 대명사와 같았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위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이 분쟁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실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아니시모의 여리고 여린 것이 아니라 아주 폴테시모의 강력한 어조로다가 사도 바울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던집니까? 사랑은 그냥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실천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뭐 학식이 다르고 뭐 직업이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무너진 이런 신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여러분 성도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 그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 감격 충만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